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마가복음 5장 48절 한번 잠깐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에는 5장에는 48절이 있나요,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절수를 잘못 본 것 같아요. 48절이 아니라 28절, 29절 그리고 네. 자, 28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병자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치실 때가 성경에 종종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고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이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주님께서 소녀에 일어나라. 우리가 잘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이야기하니까 죽은 소녀가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죽은 딸을 일으키셨다는 그 내용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참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의 믿음 그리고 너의 행동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때문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부족한 것 같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없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실제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야이로의 믿음도 아니었었고 또한 야이로의 딸의 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딸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도 이처럼 죽은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죽은 딸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야이로의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여겨질 법한 그 야이로의 믿음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믿음으로 보시고 이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믿음이면 충분하다. 네 믿음이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 너의 그 믿음이라면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주고 질병도 고치게 하고 그런 정도의 충만한 믿음이 내가 보고 너를
고쳐주노라, 내가 넌 문제를 해결해 주노라 라고 할 만한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외동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아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을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그들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고 때로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서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끔 이제 사역하실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 회당장이라는 그 존재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그런 어떤 그 랍비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아주 나이도 많고 경륜도 풍부하고 인격적인 그 사람 가운데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상고해 본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그죠?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불과한 신흥 랍비, 떠오르는 랍비인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거는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은요, 그 기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고 나이도 많고 여러모로 젊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콧대 높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 따르면은요, 아주 덕망 있는 그런 명문가이자 그 다음에 유림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훈장 이상의 벼슬아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볼 때 새파랗게 젊은 예수라는 그 청년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야이로죠.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는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러한 믿음 자체도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이 놀랍지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이 30살의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일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누구 앞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신지 아마 거짓없을 거예요. 그죠? 거짓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그의 지체 높은 양반일 뿐만 아니라 젊은 예수라면 동생도 한참 동생뻘 아니면 조카뻘 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에게 항복한다, 굴복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그 무릎 꿇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좀 배웠거나 좀 가졌거나 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외동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야이로는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때 당시에 용한 의원을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또 그 자신의 딸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약들을 이렇게 수소문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백약이 무효였고, 그리고 의사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딸은 점점점 체온이 식어가고 그 다음에 숨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이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였습니까? 자녀의 문제였어요. 자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딸. 여러분, 자녀 문제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점점 시들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지 않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자식을 동원해서 찾게 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일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불행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행한 일로 인해서 더욱 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진실하게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불행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그 불행이 없다면, 그 고통이 없다면, 그 안쓰러움이 없다면, 심지어는 내 자식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또 단점이 있어요. 그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일컬어서 이제 신앙의 요요 현상이라고 좀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요. 인생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거나 어떤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쯤으로 여기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이로는요, 하나님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고 자신은 엎드렸어요.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수고한 그런 수고스러운 짐이나 그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엎드려서 그 문제의 주인 되시고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앞날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번민에 대한 문제들, 모든 문제 역시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그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이 딸을 살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체면을 벗어 던지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으면 오금이 저립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저리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이러한 물리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회당장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러나 딸을 오직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체면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권한과 그리고 존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리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을 지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단계가 야이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 그의 믿음의 단계는요, 간절하게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간절하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야이로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렸다. 그리고 나서 23절의 초반절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간곡히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였다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였다. 이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아주 진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면 그 장면이 아마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딸을 살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는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야이로처럼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간곡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계에서 보통 새가 알을 낳을 때에 6개 내지 1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6개 내지 10개 가운데에 이 알 중에서 대부분이 부화를 하지만 워낙 이제 어미새가 따뜻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은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었을 때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텐데, 어미새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새끼에게 그 먹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미새는요, 강하고 약한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인지적인 능력보다도 입을 크게 벌리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새끼는 다 똑같은 새끼이지만 그래도 배고픔 때문에, 허기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미새의 입에서 토해내는 그 벌레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제잘거리는 그 새끼새를 어미새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새의 먹이를 많이 받아 먹는 새끼만 살아난 것이고, 다른 새끼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입을 적게 벌리거나 간절함이 없다면 그 새끼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이듯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우리의 간절함이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렬하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 강력한, 강청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이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재산을 시댁 식구들이 다 뺏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재판장에게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너무나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 재판장에게 나름대로 재판에 대한 수고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는 재판조차 열어주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꾸 피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래도 그 재판장은 만나주질 않아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과부를 만나줍니다. 과부는 요청합니다. 나에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는 하물며 하나님이신들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간절히 찾고 나를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또 있습니다.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자, 첫 번째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세 번째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 요청한 것이 뭐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와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런저런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에 아주 단어도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오셔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되니까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구체적이고 아주 짤막하면서도 아주 담백한 요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주저리 하나님 앞에 요청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절박하면은요, 그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요청 사항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회사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주님, 이 회사 막아주십시오. 부도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랍비입니다.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냥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죽어가는 병에서 살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절박한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담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딸에게 전달되어 살려달라는 의미로 그는 안수를 부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공동 사회에서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징표로 그들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곡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대공황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절망의 미국 사회를 새로운 희망의 사회로 바꿔놓은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이 프로야구 선수가 어느 날 깊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데이가 교회에 나갔을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빌리 선데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빌리 선데이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15분 동안 기도하라고. 이게 첫 번째 자네가 할 일이라고. 그러면 자네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15분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15분 동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15, 15, 15의 원칙을 멘토가 빌리 선데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빌리 선데이는 그 지도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15, 15, 15의 원칙을 지켜갔습니다. 매일 15분 동안 기도했고 매일 15분 동안 성경을 읽었고 매일 15분 이상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리 선데이를 높이 쓰시게 되었는데 20세기 초에 무려 30년 동안 미국에서 영적 그리고 도덕적 각성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리 선데이가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미국 사회는요, 대공황 이후에 돈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세속화의 그런 어떤 물결이 미국 사회를 뒤덮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가치는 이제 내팽개쳐 버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아주 원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겠던 것이죠. 빌리 선데이는 그렇게 하루 15분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사회, 병든 미국 사회의 영적인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한 가지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빌리 선데이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술 영향 때문에 미국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타락해 간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매일 하루에 15분씩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이 술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무려 미국 전역에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범죄의 90%가 이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팽배했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이러한 통계와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빌리 선데이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금주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알코올로 말미암아서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범죄가 점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 다시 한번 미국이 성장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니까 미국 자체가 국력이 커지고 또 그리고 건강해지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루뭉술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나름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곡하게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아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랬을 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랬을 때 그는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하며 우리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